자, 오늘 로마서 3장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2절에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 율법을 행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거 다시 또 설명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나누기를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방인 하나님과 크게 그렇게 관련된 거 없이 그러한 사고로 살아서 이방인 같았는데, 마음의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인식되면서 이방인 같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면서 그러한 인식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우리한테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네. 선악과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셨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라고 아는 게, 그죠? 말씀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를 찾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구원이 열리고, 행함으로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왜 지킬 수가 없다 하고 전체적으로 항복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인내하며 날마다 이것이 꼭 예자를 죽이는 것, 곧 선을 행한다 그랬죠. 자,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선악과가, 우리한테 그것이 이제 생명나무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영검으로 이렇게 생명나무를 감쌌죠.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요.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막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더라도,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는 생명나무로 가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나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영검을 치죠. 그 화영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해 나가면서 이제는 선악과가 우리 앞에 다시 놓이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선악과를 우리가 본다, 이 소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더 이상 나를 찾으려고 주권적인 어떤 주체적인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 라고 그때마다 자꾸 깨달아가는 거, 이것을 선악과를 내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악과를 너네가 이거 따먹어서 너가 죄졌지, 이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 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한테 싫은 것, 나한테 해가 되는 것, 나를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 내가 무시되는 것, 이런 모든 네거티브한 이런 단어들에서 오는 이런 걸 우리가 전부 싫어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깊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선악과는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거, 싫은 거. 그냥 거기 가면 내가 따먹은 거에 대한 어떤 정죄감이 또 오고,
어떤 싫은 거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선악과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는데 선악과 그럼 뭐야? 하나님이 나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죠. 그죠? 따먹지 마라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소리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나가면서 이거 손대지 마라 아니면 이거는 이따가 먹어야 돼 먹지 마 그랬는데 그걸 계속해서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런 부모가 어때요? 제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나를 의식 못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너네가 이거 따먹지 마라 이 소리는 나 여기 있다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악과가 우리 안에 이제 생명나무로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알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안다라는 건 참 의미가 아니지,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을 때에, 내가 피조물이란 것을 알을 때에, 그래서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예, 나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선악과를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 멈추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다가 멈추게 되고 예, 이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말해서 육을 가졌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인간이 살지요. 인본주의로 살지요. 그걸 육으로 산다 그래요. 자, 이렇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육으로 사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많지요. 그러면서 또 선악과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체적인 주관적인 존재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자녀의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어떨 때는 많이 힘들면서 그러면서도 시작하시는 이가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나가시는 거를 아니까 그거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 어떨 때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멘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제는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바울 사도한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지금 사람들의 질문을 본인이 하면서 지금 답을 해가면서 지금 쭉 이어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자꾸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자꾸 나오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러면 유대인이 나온 게 뭐냐고 할례 유익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괜히 줬냐? 이렇게 사람들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했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왜 주셨어? 할례를 왜 받으라고 그러셨어? 그럼 이게 뭔데? 이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답하는 거예요, 바울이.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들이 받은 게 많죠. 여러 제사도 지내라. 그 다음에 건축도 하게 하고 성전 건축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많이 받았죠. 오케이, 많이 받았어. 근데 그들 유대인들이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니, 율법을 받았잖니. 이 말이 지금 이 말씀이 범사에 많으냐? 오케이,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이 받은 게 많어. 하나님한테 우선적으로 많이 받았어. 근데 거기서도 더 우선은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유대인들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말하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많이 받았죠? 근데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지요. 누구예요? 그렇죠. 나예요. 어떨 때? 예.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 그죠? 훈련을 안 하고 있으면 옛자를 죽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잠시만 자연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뭐 느끼는 줄 아세요? 헐벗은 걸 느껴요. 부족하다. 너무 부족해. 그거를 느낄 거예요. 깊이 느낄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느껴요. 이 부족함을 깊이 느끼기 때문에 자꾸 뭔가가 좋은 게 나한테 일어나야 된다라고 자꾸 바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나랑 관계된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 땅에서 관계된 것들을 같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차선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경험을 보세요. 이랬었으면 참 좋았을걸.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걸. 조금 더 잘 됐었으면 좋았을걸. 조금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걸. 또 괜찮은 자녀였으면 좋았을걸. 조금 더 괜찮은 뭐가 있으면 좋았을걸.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쭉 봐봐요. 항상 조금씩 다 뭐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항상 차선이 주어집니다. 차선이 주어져요. 모든 거가. 내 됨됨이나 나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부 다 모자라요. 그렇죠? 예, 뭔가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딱 됐다고 쳐요. 그거를 받는 순간 잠깐 기쁘고 또 모자람을 또 느낍니다. 예, 그래서 항상 차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최고를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차선이에요. 차선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예요? 최선? 최선인가요? 최선이 주어지지 않아요? 최고예요? 오케이. 최고가 주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너그러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차선이 주어질까요?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인데 왜 우리한테 자꾸 차선만 주어질까요? 가장 우선은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주어지는 게 차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죠.
우리는 그걸 이 땅에는 아무리 좋아도 차선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최고가 뭔 줄 아니? 최고는 생명이야. 나야. 상급이 바로 나잖니? 이것이 가장 최선, 최고기 때문에 그거를 못 느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차선이 돼요. 왜? 자꾸 최고를 찾아요. 최고를 찾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서 자꾸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주어지면 이걸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최선입니다. 아니다. 뭐지? 차선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예,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차선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 나한테 일어나도 잠깐 있다 사라지면서 느끼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최고 찾아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인간이 찾고 있는 최고가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영생, 안식, 마음의 할례. 그걸 아는 게 율법을 행하고 사는 거지고 다 통일됩니다. 동일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범사에 많으니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우선은 그들에게 첫 번째는 자꾸 율법주의로 빠져가는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표면적 유대인들 이들에게 먼저 말씀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은 나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다른 거 가지고 되디? 다른 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인간이 필요한 건 뭐예요? 뭐 예배당 가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측면으로 봤을 때에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마음이 조금 하나님한테 가까워진 것 같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어요. 선한 일도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런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럼요. 다 좋은 거예요. 다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로 뭐가 되디? 그러는 거예요. 그거로 너를 찾을 수가 있디. 그거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디. 너의 행함으로 뭐가 되디? 하나님한테 많이 받은 것들 그거로 뭐가 되디? 가장 중요한 거 뭔 줄 아니? 너네가 받은 거가 말씀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야. 이 소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지금 3장 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 나갈 거예요. 자, 2절 여기까지 하고요. 3절 없던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돼. 이렇게 받았어. 근데 뭐예요?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제외됩니다. 그죠? 자, 이런 걸 봤을 때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아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놓고 그러면 얘들이 안 믿었어.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부심이 패하겠느냐? 이 소리는 그럼 하나님이 일을 잘못하신 거니?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한테 너네들이 표면적 유대인으로는 이거 가지고 안 돼! 라고 딱 결정을 딱 져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바울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겠구나 라고 지금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 하나님 약속해놓고 이 일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엉터리인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니 지금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지금 바울사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슨 약속을 하셨다 그래봐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건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요새는 그런 실수하셨나? 감히 그렇게는. 근데 뭔지 알아요? 착각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 사건과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식구 안에서 불만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뺏기 못해요? 내 식구가. 여전히 뭐예요? 내가 죄인 되었음을 왕처럼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 가족들이 다 하기를 원해요. 네. 그것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속에서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한테. 이게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조금 성실하지 않으셨나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나요? 이럴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죄인이었음을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와, 내 존재가 이런 거구나. 이래서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지극히 내가 주관자구나. 예, 아버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는 거구나. 난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나를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찾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3장 3절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시다 그러면 신실하시다예요. 미쁘시다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자, 여기서 미쁘시다는 좀 짚고 갈게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니 그럼 이 말은 뭐가 전제돼요? 신실하다는 소리는 어떤 전제야? 신실하다. 쟤 참 신실해. 그러면은 뭐가 전제돼서 이런 단어가 나오나요? 누구랑 약속을 했거나 나랑 약속을 했거나 그 자신하고 약속을 했거나 무슨 일을 약속한 거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시작한 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신실하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소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래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인식할 때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멘인 거예요. 아버지 내 인생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였는데 나의 인생의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아멘입니다. 왜 아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 믿어요. 뭘 시작했어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점점 임식해 나가는 나에게 인간이 주체성이 없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의 독립성이 없다라는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점점 알아가는 이러한 재창조의 일을 나한테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를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 가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알 때에 아멘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절에도 바로 그 말씀에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겠느냐. 지금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받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냐? 아니니? 이해되십니까? 예. 4번은 이제 바울이 이제 대답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성경 여기서 한국말이 판단받으실 때에 기록된 바, 여기다 기록된 바, 지금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지금 3절에서는 바울이 시편과 이사야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리이다. 벌써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을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셔도 아버지 그 심판은 순전하고 그 심판은 맞아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기서 지금 거짓되다라는 것은 사람은 내가 조금 뭔가를 거짓말을 자꾸 시켜.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거짓되다. 다시 말해서 뭘 몰라요. 우매해요. 우리는 우매해. 뭘 몰라. 뭐에 대해서? 진리가 뭔지를 몰라. 인간이 뭔지를 몰라. 피조물이고 하나님이고 이 땅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몰라. 모르죠? 그냥 막 열심히 그냥 내가 잘 되려고 살아가요. 내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노력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응?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내 마음에 들으려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최고를 가졌구나를 알아야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 생명 이럴 때 내가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식구들도 마음에 안 들어. 전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하는 일 다 싫은 거야. 언제 마음에 들을래? 뭘 모르죠 이렇게. 이런 걸 거짓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거짓되다. 아는 게 없어요. 몰라.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 진리만 말씀하세요.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왜 존재하냐? 맞죠?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아까 그 시편 51편 4절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건 맞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이걸 지금 여기서 판단 받으실 때 이렇게 했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판단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판단 받으실 때에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인간이 잘못을 했을 때 지금 지금 바울이 잘못을 했죠.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판단하세요? 이런 판단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하면 안 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죠. 이렇게 판단할 때에 와 하나님은 맞게 하셨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판단하실 때 이렇게 썼는데 꼭 하나님이 판단 받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다윗이 죄를 졌을 때에 심판을 하시죠. 판단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맞게 하셨네.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받으실 때에 하나님 잘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맞는 분이세요. 그 판단을 잘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성경 한국말만 이렇게 딱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어떨 때 한국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다. 이긴다라는 거는요. When you judge,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그 판단이 과연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내 인생이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을 막 통과했어요. 그 할 때는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떨 때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았어.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맞게 하셨네 라고 판단을 맞으실 때 나한테 하나님이 판단 받으실 때에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예. 자, 정확히 이해하셨죠? 예.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벌써 여기가 그런 거야. 사람들이 지금 또 말을 이렇게 할 거다. 이게 바울이. 응? 하나님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한테 또 이렇게 알게 하고 들어올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또 반박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대신해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질문을 지금 말씀에서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을 쭉 배우고 나서 알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친절하지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참 이것도 참 금방 읽으면 잘 모르겠죠. I'm using a human argument.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지. 어떻게?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거 그러면 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내리는 게 불의하신 거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자 6절 이제 6절 봅시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8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5절에서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 우리의 죄가 드러나. 그러면 아까 다윗의 불의가 드러났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인용을 해서 5절에 우리가 불의가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되게 자꾸 드러나려면 우리가 자꾸 불의가 드러나면 되겠네요. 응?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은 그 불의를 진노하는 게 하나님의 그러면 그게 틀리잖아요. 이런 질문 못 받아봤어요? 자, 우리가 자꾸만 죄악이 드러나.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보죠. 와,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자꾸 알아가죠. 이걸 가리킬 때에 바울이 이걸 지금 복음으로 가리킬 때에 유대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잘못이 자꾸 드러나면 날수록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되니까 우리를 불의하다고 왜 진노 내리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를 왜 진노를 우리한테 왜 그러냐? 어?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하시냐?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지금 지금 대화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주고받고 혼자 지금 하시는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요. 자,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거짓이 되고 내가 진짜 이래서 이런 게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참되심이 자꾸 드러나는데 내가 왜 그럼 심판을 받냐?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으면 날 칭찬해줘야지. 어거지를 쓰는 거죠. 어거지를 막 쓰는 거예요. 절대로 죄인이라고 굽히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 어거지를 자꾸 쓰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은 거죠. 자꾸 어거지를 씁니다. 8절. 너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바울한테 자꾸 우리 안에 죄가 자꾸 드러나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자꾸 알잖아. 그러면서 바울이 자꾸 뭐라 그래. 너네들이 좋은 행동으로 도덕윤리적 행동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너가 의롭지 않아. 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거야. 이걸 자꾸 바울이 가르치니까 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바울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랬대.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 왜 자꾸 살수록 그냥 법 안 지키고 막 죄가 드러나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 드러나니까 그냥 법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래. 바울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면 바울을 지금 코너로 모는 겁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자들은 반드시 정죄받는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뭐야 지금 믿는 공동체를 말해요. 믿는 공동체. 그러면 우리는 9절에 우리는 지금 유대인과 같이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안 들어가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 옛자를 죽이는 우리는 행함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다라고 하는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또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은 이 세상에서 있는 법칙이고 문화지 하늘나라에서는 기득권이라는 게 없지요. 예,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기득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이 기득권을 내가 날마다 버리면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나는 기득권을 점점 버리며 살지만 이 세상의 기득권이 법칙으로 있다라는 것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법칙이에요. 예, 나는 하늘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뭔가를 막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건 그거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그것을 막 판단을 강하게 한다라는 걸 뭐라 그랬죠? 질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을 나는 점점 버리지만 이 땅에서의 그 기득권의 법칙이나 기득권을 하고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 법칙을 우리가 막 그냥 막 미워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다시 한번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득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알았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기득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로 말미암아 또 내 정체를 또 찾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나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건 내가 진리를 좀 알았고 내가 옛자를 죽이고 있고 내가 조금 눈이 떴다 해서 이것이 나를 또 하나님을 만들어. 내가 또 그것으로 내가 또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것으로 또 나를 보람을 찾아. 그것으로 나를 또 이런 나야 라고 또 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그죠? 예, 이걸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예. 선악과 항상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바울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 안에서 전부 내 안에 만물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전부 드러나요. 이걸 드러나는 게 하는 게 누가 드러나게 해요? 말씀을 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점점 내 안의 어두움을 내가 죄인이었었다라는 걸 점점 드러나게 하시죠. 말씀이 찔러 쪼갠다 하잖아요. 갈라 쓴다 하잖아요. 특정함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갈라지는 역사가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본에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18절까지 가서 우리가 쭉 한번 같이 보고 또 설명합니다. 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 했죠. 자, 어떻게 드러나나 한번 봅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그 시대에 무덤이 돌로 무덤 문을 만들어서 사람이 서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넓어요. 문이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어. 이렇게 예수님 그 둥그란 그 영화에 보면 그 옮기죠. 예. 그래서 그만큼 목구멍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서서 들어갈 만큼. 그래서 그 목구멍이 크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8절까지 보세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나도 의인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11절, 12절, 13, 14, 15, 16, 17, 18 너무 정확하게 나죠? 너무 정확해 나요. 가장 두드러지는 나는 17절이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18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 왜 이러는 줄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어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대로 판단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여기서도 또 시편을 또 인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데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응? 응.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나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사고 체제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나는 부패했고 행실이 가증해.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를 찾는 것. 그죠?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는 건 도덕윤리제를 아무리 많이 안 줘도 그건 행실이 가증한 거고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증한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게 가증한 거야. 이해되세요? 응.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지. 이것이 가증한 거고 어리석은 자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깨닫는 자가 없다. 이 소리는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고를 할 때마다 무엇을 느낄 때마다 무엇을 의지적으로 뭐 할 때마다 사고를 할 때마다 우리의 사고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이것을 볼 때마다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이 내 사고 속에 내가 그 상황 속에 그 현실 속에 내가 뭘 느낄 때 무엇을 판단할 때 뭘 가지고 내가 현실을 놓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석할 때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예요. 나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이게. 이런 자는 맞아요? 여러분의 죄인된 흔적이 그렇게 있죠. 그게 죄인된 흔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중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한번 봐요.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사고 속에 무슨 일을 해석할 때, 내 현실 속에 살 때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이런 자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치우치다. 이 소리는 뭐냐면, 치우쳤다. 이거는 멀리 갔다, 떠나갔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상태가 치우쳤다 이런 소리예요. 어?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치우쳤어. 많이 떠났어. 없어. 그걸 말해요. 예. 다 치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치우치니까 어떻게 돼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전혀 무익한 거야. 왜 하나님이 없으면 무익할까요? 무익하다라는 거냐 뭐냐면 귀한 게 없어요. 나한테 귀한 게 없어. worth가 귀하다. 또 무슨 단어가 있나요? worth하다.
가치가 없어. 내가 치우쳐버려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가치가 없어졌어. 없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 인간은 흙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 저게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치가 없어. 의인이 뭐냐?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대. 근데 그러니까 불의한 자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 어떤 자냐?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게 또 다 치우친 거야. 그래가지고 가치가 없는 자야. 흙이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거지.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선을 행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하나도 없어. 슬퍼.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게 뭐야? 이런 내가 하는 게 뭐야? 그냥 목구멍만 넓어서 그냥 뭐가 나와. 혀로 속이고 입술로 독이 나가고 저주하고 악독하고 발은 피 흘리는 대로 빨리 나가고. 그러니까 뭐야? 그게 파멸이 오고 고생이야.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할까요? 이렇게 혀가 나오면은 속이고 입술로 독사의 독이 나가고 저주하고 피 흘리고 파멸이고 고생이고. 왜 이럴까요? 이런 일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입을 열어가지고 독이 나가고 속이고 저주 악독 피 흘리고 아이고 고생스러워 나 파면됐어. 이걸 계속해서 누구한테 이 말을 해요? 응? 나한테 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반사로 놔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다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할까?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는 사람 같이럼 그래. 이걸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언제 해? 너 왜 나 인정 안 해주는데? 이럴 때 하잖아요. 왜 너 나 인정 안 하는데? 그 다음 뭐야? 내가 이렇게 내가 할 테니까 너 나 인정해줘?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거고. 응? 발이 피 흘리는 대로 빨리 가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인정 너 왜 안 하는데? 이러고 싸우고. 하는 게 다 이거예요. 우리가 삶이. 이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고 인정 왜 안 하냐고 싸우고 하는 게 딱 이거예요. 인간은. 이것밖에 더 이상 할 게 하는 게 없어요. 전부. 종교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전부. 그래서 결국은 뭐야? 결국은 뭐냐? 파멸하고 인간이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 인정해줘? 아니면 너 왜 나 인정 안 해주는데? 이러면 계속 인간이 살지요. 그러니까 뭐야? 인간하고 인간끼리 살고 있으니까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길을 몰라. 도대체가 이래도 평강의 길을 몰라. 평강은 뭔데요? 샬롬. 그러죠? 내가 나와 누구하고 하나 되기 전에, 부부와 하나 되기 전에, 나와 하나, 인간은 인간끼리 하나 되려고 뭐를 하고 자꾸 하나 되고 싶어서 당을 쌓죠? 사람들이 자꾸 그룹으로 자꾸 당을 쌓죠? 왜? 내가 힘 받으려고. 나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는 파멸이고 고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평강의 길을 모른대요. 길. 그럼 평강. 같이 한번 보세요. 평강. 샬롬. 인간이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고.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가 인정을 못 해주겠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전부 인정이에요.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있어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니까 내가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 고개라는 게. 그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있으면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고 있는 차에 또 누가 나를 갖다 말을 좀 무시하는 말을 했어. 그럼 뭐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난리를 치는 거지. 이래서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에서는.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서 자꾸 기득권을 싸움을 해요. 너는 왜 그거 가졌다고 잘난 척하냐? 기득권을 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갖지 못했으면 너는 기득권이 없다고 또 나를 갖다가 또 하대하는 거예요. 이래서 자꾸 기득권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는. 조금 잘하면 우세해지는 거고 조금 뭐 많이 가지면 우세해지는 거고 못하면 못 가지면 내려가는 거. 이 기득권 싸움이에요. 이 땅에. 여기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인간이 하는 게 그거죠. 전부 그것이 있어야 인정받는 거고죠. 그래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합니다. 내가 차를 타고 오늘 오면서 인간의 괴로움이 뭐냐? 깊은 염려예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내 인생이 갑자기가 아니지. 내 인생이 중간중간에 우리 인간이 내 인생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거지. 이게 인간의 고통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인간들, 이런데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뭔지 다 각자가 다르고 문화권마다 다 다르지. 그것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평강의 길을 모른대요. 평강의 길을 모른대요. 너네가 평강이 없어. 이러면 평강이 돼. 이러게 않고 너네가 평강의 길을 모른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평강의 길을 모른다. 그러면 나 진짜 평강의 삶을 살고 싶다. 샬롬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것을 따져요? 아니에요. 길로 가야 돼요. 평강의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길이래요. 진리래요. 생명이래요. 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일로 가야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 나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하신 한 인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나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나 이거 가지고 기득권의 삶을 싸우고 왔다 갔다 하고 나 인정받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다. 예수가 이 길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있으므로 나는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무엇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인정받으려고 순간순간에 할 때마다 우리 그 옛자를 죽이죠. 이 옛자를 날마다 내려놓는 게 곧 평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길을 모르니까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 나의 판단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악간을 가장 먼저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뭔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 뭔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뭘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선악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악간을 가장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아버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사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느냐, 이것을 하기 전에 선악간을 먼저 봐야 된다고. 선악간을 보라고. 아버지,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지.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자꾸 따먹었다 그래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왜 따먹었지? 이러면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해. 자꾸만 따먹었다 그러니 기분 나빠. 따먹었다 안 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간을 보고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항상 아버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 이게. 이게 찬양이에요. 아멘이고 예배고 이게 기도예요 또. 자,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버지 먼저 하라 그랬죠. 선악간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기득권이 돼버려요.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계속 끌고 가시죠. 끝날까지 그걸 이루시죠. 그걸 알지요. 그러다 중간중간에 내 생활이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미쁘셔.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지. 이거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미쁘심이 내 안에서 인식되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와, 이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반응을 아멘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내 안에서 자꾸 드러나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한테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또 이제 시편과 이사야서 여기서 지금 19절에 우리가 어디 읽었죠? 19절? 여기서 지금 율법이 말하는 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좁게는 지금 아까도 시편을 인용했죠. 또 이사야서 인용하고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이 시편을 이용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시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성경 전체를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 그죠? 율법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할 있다. 이 소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너희들은 뭐냐면 입을 막는다고. 우리 입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전부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을 막는다. 그런 의미예요. 자,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죠? 자,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 죽는다 그랬죠. 죽은 존재다. 흙이다. 6장 3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더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져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너희들은 이제 육신이야. 도덕 윤리 수준의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떨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오는데 그동안 몇 년을 살아요? 120년을 너네가 살 거라. 그래서 살잖아 지금 땅에서. 이해되세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안목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목이 일어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로 여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으므로 이제는 육신이야 그게. 이제 안 돼요. 법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예, 실감 납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건 그만 생각해야 돼요. 지금 3장에서 인간이 어떻다라는 걸 쭉 하나하나 지금 밝게 드러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되는 존재라고 오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옆에 사람도 그만 괴롭히라고 사람들 가족. 대단한 일을 하라고 자꾸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건 우리가 알죠? 그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여기서 지금 율법 외에 한 의가,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에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거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율법이신 한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서 계속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요.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한 의가 나타난다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증거를 했죠. 예언했죠. 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해되죠? 오케이. 자, 여기 지나갈게요. 22절 참 재밌어요. 보세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거는 다음에 내가 더 정확하게 이제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성경 구절 두 개를 줄게요. 창세기 1장 27절. 시편 32편 1절. 여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7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아담을 만들 때에, 여자를 만들 때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영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1편 2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진 자라 그랬어요? 어떠 그랬어요?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 자, 그 생각을 해놓고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어떤 말이냐면 딱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올라오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올라오는 마음이 이렇게 뭐가 올라오냐면 나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이 죄가 보이고 이 죄가 보이고 이게 드러나고 그래서 할 때마다 나 어떡하지? 이게 또 보이네. 이 죄가 또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요. 내 마음 안에서 뭐가 내려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조금 아까 내가 어떤 죄를 느꼈죠. 있는 걸 봤죠. 근데 그런 죄가 하나도 없는 눈같이 흰 내려와요. 그것이 나를 덮어요. 그래서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내 죄는
내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나 이거 이제 안 할게요. 이거 없게 하려고 노력 안 할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없는 상태를 내가 그냥 받을게요. 받는 거예요. 눈과 같이 흰 것을, 이런 죄가,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죄가 하나도 없는 뭔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헝겊 같다 그래 보세요. 이래서 세마포라 그러는구나. 흰 세마포라 그러는구나. 이 세마포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죄를 없애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이제 안 할게요, 아버지. 내가 그냥 이 세마포를 받을게요. 나 그냥 이거 입을게요. 이 옷을 입을게요. 이거로 나는 됐습니다. 됐다고 할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어떻게 나한테서 내려왔느냐? 24절, 25절에서 설명을 해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속량이 되시고 죽으셨다가 나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눈과 같이 신 그 세마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혼자 있으면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죄를 봅니다. 내 안에서. 도덕윤리죄를 봅니다. 또한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그 죄가 또 보입니다. 죄의 열매와 죄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음을 봐요. 철저하게 나임을 봅니다.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거 보입니다. 도덕윤리죄를 포함해서 전부 하나하나 보여요. 이것이 보인다라는 게 뭐야?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죠. 그죠? 말씀을 맡은 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이게. 이것이 올라왔을 때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세마포가 내려오는 거예요. 흰 옷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겁니다. 미안해도 상관이 없어요. 죄송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지만 그거를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받아라, 나를. 그러나 이걸 그냥 세마포를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쭉 읽었죠? 10절, 11절 쭉 읽었죠? 그런 것이 점점 전부 내 안에서 드러남을, 나의 실존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이 벌거벗으신 후에 또 나에게 절망을 할 때에 아버지 이거는 또 나오네요. 죄와 죄의 열매가 지금 또 보여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쓸고 닦아도 또 올라와요. 아버지. 이럴 때에 조용히 내려오는 세마포. 죄가 하나도 없는 점금 같은 흰 옷이 덮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설명했지요 지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려냐? 행위려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27절. 그렇죠? 기득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돼. 대강 살아도 돼. 우린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요. 다시 말해서 저절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 율법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죠. 이것이 점점 내가 되어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제대로 알면 엄마가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알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아까 다 내가 뭐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악만 행했어요. 왜? 나 인정하라고. 어? 네. 근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왜 남한테 이제는 인정받으려고 악을 안 행하게 될까요?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나에게 다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함으로 다 된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된 거죠. 이것이 곧 사랑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사랑이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나의 실존이 전부 다 폭로되는, 아까 읽었죠? 10절서부터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와, 난 안 되는구나. 이거를 쭉쭉쭉 읽었죠?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이럴 때 내가 좌절할 때
아버지, 나 더 이상 이제 노력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나를 깨끗게 하려고 하는 거 노력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안 해도 되지요.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안 할게요. 못해요. 그죠? 안 할게요.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못하는 걸 알을게요. 왜 세마포가 내려와요? 흰 옷이 내려와요. 그걸로 하나님이 나라 그래요. 죄 없다 하셔요. 흰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계십니다. 내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아버지의 율법이 악인이 내가 의인이 아니었음을, 죄와 죄의 열매들이 끊없이 나오고 끊없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역사가 말씀을 맡은 자의 현상입니다. 죄와 죄의 열매들을 또 보고 또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이었음을, 의인이 아니었음을, 내가 죄인이었음을, 죄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을 열게 하는 건 오직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이것이다라고 밝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 말씀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이 일이 일어난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 앞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흰 옷이 입혀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옷을 입을게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끝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